안녕하세요. 5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오만은 휴머니즘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교만과 끝없는 욕심의 결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배경에는 하나의 언어와 말이 있습니다. 언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파는 입술이라는 뜻으로 구어를 가리키고, 말에 해당하는 다바르는 뜻을 담고 있는 언어로 문어를 가리킵니다. 하나의 언어와 말로 하나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경건했으며 하나됨 없이 자신들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이 주인된 문화와 문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된 모든 것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서로 모이려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탑과 도시를 건설하려 시도했고, 이것은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탑과 도시를 건설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하늘에 닿게 하려는 모습은 창세기 3장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죄가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바벨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왕궁 혹은 신전 같은 특별한 건물을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할 평지에 세워진 탑과 도시는 인간의 시각에서 화려함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웅장했고 전례 없는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이는 사안의 심각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시각에 거대한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묘사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홍수 이후 번성한 새 인류에게도 어김없이 욕심은 번성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뿌리 깊은 욕심은 어디서 멈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가장 높아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어리석음은 언제 멈출 수 있을까요? 본문은 인류의 근원에 있는 욕심의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1절로 4절은 사람의 말과 권능입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연합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지 않고 본인들의 죄악된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에는 죄악이 깃들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은 성읍과 탑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는 욕심을 넘은 망상에 빠져버립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하늘에 닿게 탑을 쌓으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망상이며 그 끝은 허무함과 비참함뿐입니다.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위를 바라보지 말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5절로 9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죄를 범한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아벨을 죽인 후 들에 있던 가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읍과 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을 주의하여 살피고 계시며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연합해 당신께 대적하지 못하도록 근본적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대홍수 심판과 너무나 다른 조치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다면 사람들의 교만함은 홍수 이전처럼 끝없는 욕심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잠시 징계를 통해 고통을 허락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닌 바르게 하기 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욕심과 망상에 사로잡혀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그 끝은 흩어짐, 곧 허무함과 비참함일 뿐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을 때 세상이 위대하게 보이고 우리의 욕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미약함을 인식하게 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진정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바벨탑 자리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굴했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탑은 7층 정도 높이의 신전이었습니다. 문제는 탑 건설 자체가 아니라 그 동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문화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임을 바벨탑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의 의미 자체가 문화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우상 숭배가 되는 잘못된 문화에 빠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종속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미신도 안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무언가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던가 돈을 믿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욕망,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였습니다. 홍수 후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는 온 지면으로 터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관리하며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도록 흩어져 살게 하시려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져 선교적 명령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강제권을 발동하셔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무엇을 하려는 끝없는 욕심은 자신이 무엇을 주도하려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무너뜨림을 당하기 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벨탑 쌓기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